3월 12일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23장, 욥기 41장, 요한복음 2장,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 우리 같이 보고 기도하십시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을 언약서라고 합니다. 언약서 율법인데 그 언약서 율법은 십계명을 뼈대로 하는 좀 더 자세한 법규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길이에요. 최선의 길이고 그리고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도 보지만 뭐가 지혜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게 지혜예요. 잠언을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의로운 길이 이게 최고의 지혜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도는 정말 중요한 거고 좋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법도들은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지혜고 그리고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시편 1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인생에 진리가 있다니까요. 이게 골치 아픈 법이려니 생각을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 몰고 운전 나갈 때 이 교통법규를 잘 알아야 돼요. 교통법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도 교통법규를 지킨 사람은 다 보상을 받아요.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 다 물어내야 돼요. 보험에서 자기 보험을 하든지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은 이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이 자연법과 같은 거예요. 그건 하는 게 그게 지혜고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고 이 세상 법과 달라요. 잘 보시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죠? 자, 보시면 2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공의롭게 행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 법도들이에요. 21장 1절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풍설은 소문이죠. 근거 없는 잘못된 소문 퍼뜨리지 말라. 지금 우리 이제 여론들 조작하고 이런 것들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옳지 않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위증은 아닌 것을 그렇다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위증하지 않도록. 위증이라는 게 특별히 재판하는 데 있어서 재판이든 이제 판단을 할 때 이런 거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들과 같이 짜고 이 위증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셔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나중에 다 도로 돌려받아요. 정의롭지 못하죠.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간 우리 다수가 보통은 이제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 여론이라고도 표현도 하는데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다수가 속을 수도 있고 다수가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아닌 쪽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니까요. 다수라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재판할 때 분명히 부당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그들의 부당한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옳은 사람이에요.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물론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악을 따라가지 말고 부당한 증언을 하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부당한데 아무리 다들 그래도 난 따라가지 않겠다. 일제시대 말기에 이제 교회들이 결국 이제 일제 굴복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교회 총회에서 결의를 하는데
끝까지 반대한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일본에 탄압을 받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순교를 하시잖아요.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의롭게 잘 용기 있게 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하세요. 보통은 이제 약자의 편을 들기 마련이죠. 불쌍하니까. 약자의 편을 이제 심정적으로 들려고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해도 그가 불의하다면, 옳지 않다면 그 편들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 아니다. 불의한 자를 편들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자라고 해도 강자가 의롭다면 그 사람이 옳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다수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약자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다. 정말 공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공의로운가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중심을 굳건하게 용기를 가지고 딱 중심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대적들이 있고 원수가 있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죠. 살다 보면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4절에 네가 만일 너희 원수의 길 잃은 소나고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하는 거죠. 소나 나귀가 뭐 그냥 고삐 풀려갖고 뭐 외양간 밖으로 이제 돌아다닐 때도 있죠. 딱 보니까 내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 거야. 잘 되었다. 그러고 뭐 도망가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것을 봤을 때 그 사람도 잃어버리면 큰 낭패잖아요. 큰 손해잖아요. 잡아다가 돌려줘라는 거죠. 그게 공의로운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5절에 네가 만일 너의 미워하는 자,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혹은 아파서 다쳐서 넘어질 때도 있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일으키려면 애먹잖아요. 도와줘라. 도와서 일으켜줘라. 아무리 너하고 관계가 안 좋고 싸우고 그랬어도 버려두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줘라는 거죠. 짐을 다시 부리고 이렇게 세우고 다시 싣고 도와줘라는 거죠. 아무리 원수라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공의롭게 도와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야 나중에 뭐 용서도 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게 안 되면 뭘 하겠어요? 원수 사랑의 이 첫 발을 떼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저게. 저 해야 돼요. 저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혼납니다. 네가 잘못했다. 이제 원수 제가 나한테 그동안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는데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 여러분 편 안 들어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어찌 될 값에. 그렇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공의롭게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들이에요. 이거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이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23장 10절에 너는 6해 동안 6년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여 씨를 심고 소산을 거두고 추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째 해 7년째는 갈지 말고 그냥 묵혀둬라. 농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보면 하나님께 6년째 해 되면 2년치의 수확을 거두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앞에 보면 6년치 다 골고루 해서 7년째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분을 주실 거다 하는 거죠. 7년째 농사 안 지어도 살 수 있도록 그 앞에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충분히 복을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이제 못 쉬죠.
굉장히 뭐 심하게 되면 일 중독으로 가는 거죠. 돈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쉬지 못하면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한 6년 열심히 일했으면 사실 7년째 7년에 1년 정도는 좀 쉬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좀 체제가 잘 잡힌 조직체, 회사나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안식년이 다 있죠. 뭐 저희 교회는 작아서 안식년 그런 거 못 합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좀 해야 된다. 6년 일하고 7년째는 좀 놀러도 다니고 재충전을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잠도 좀 자고 그것 좀 안식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땅도 사람도 그렇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한 6년 농사지면 7년째는 그냥 냅둬야 돼요. 자연적으로 막 이렇게 벌레도 좀 돌아다니고 뭐 그런 거 좀 하게. 그래야 땅이 지력을 회복을 해야 그 다음 또 한 6년은 농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계속하면 고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 땅이든 뭐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게으름도 안 되지만 일 중독도 곤란하다. 지나침 돈 욕심 그런 거 하게 되면 결국 땅이 결국 황폐해지든지 사람이 이제 지치고 번아웃이 되는 거죠. 탈진하는 것입니다. 그 곤란하다. 그런데 일과 휴식의 조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고요. 자, 그렇게 11절 보면 7째는 갈지 말고 묵혀둬라. 그렇게 하면 너희 백성의 가난한 자들 먹게 하라. 예를 들어 과수원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우리 비료도 뿌리고 벌레도 잡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다 냅둬라. 수확도 하지도 말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열매들이 그냥 안 돌봐도 맺히잖아요. 안 돌봐도 맺히죠. 그런 거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먹을 수 있도록. 심지어 뭐도 먹으라고요. 그 남은 것은 들짐승도 먹는다. 하나님께서 짐승들까지 배려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배려하고 짐승들도 배려하고 땅 주인은 그 앞에 6년 소출로 충분히 7년째를 먹고 살 수 있다. 냅둬라. 다 가난한 자들도 돌보고 들짐승도 와서 노루도 와서 좀 집어먹고 그래 하게 둬라. 그러니까 땅 주인이 가난한 자도 좀 배려도 하고 짐승들까지 배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이제 감을 수확을 할 때 꼭대기에 몇 개나 남겨뒀다 그러잖아요. 그거 와서 까마귀도 좀 먹고 그 산에 있는 도토리 이런 것도 싹싹 다 주워지 말고 다람쥐도 좀 먹게 좀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7년째 쉬면서 땅 주인도 농사, 그리고 이제 집안에 하인들도 쉬고 다 좀 쉬게, 나귀도 좀 쉬고 소도 좀 쉬고 전부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펴야 돼요. 다 자기 아래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보살펴야 되는 거죠. 다 계속 닥달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 쉬게 좀 냅둬야 돼요. 12절에 또 그는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고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 너희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라.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좀 숨을 좀 돌릴 거 아니냐. 좀 쉬어줘야 된다 하는 거죠. 6일 일하면 하루는 좀 쉬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에게도 휴식이 필요하고 또 자기한테 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좀 쉬게 해줘야 되는 거죠. 다 좀 소도 쉬고 사람도 쉬고 다 좀 쉼이 필요하다. 6년 일하면 1년이 필요하고 6일 일하면 하루 쉬고 이게 좀 일과 휴식이 조화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4절부터 19절까지는 절기에 관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구약에 이제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느냐면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는 거죠. 그 절기는 15절에 무교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 붙어 있죠. 6월절 이스라엘 달력으로 출애굽한 달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상당히 길게 절기를 지키고 그동안 일도 안 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집회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8일간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짧은 기간이 아니죠.
무교절을 지키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첫 수소, 보리추수, 첫 수확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가을에 전부 다 수확하고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추수감사절 같은 거죠.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셔. 그때 이제 일 다 쉬고 와서 한 일주일씩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교제하고 일 쉬고 은혜 받고 이렇게 신앙도 재충전하는 그런 기간으로 함께 다 모여가지고 교제도 하고 축제죠. 축제라는 거. 음식도 풍부하고 은혜도 받고 저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출애굽에 대한 감사,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수확에 대한 감사 이런 걸 전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의 출애굽 은혜도 기억하고 지금 농사 잘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감사는 축제죠. 명절이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저런 거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설 명절이 있고 그렇죠? 새해를 맞이한 그럼 며칠 쉬잖아요. 또 가을에 추수 감사의 수학의 명절을 하는 거죠. 이 명절이 어느 나라든지 이제 페스티벌이라고 그러잖아요. 페스티벌. 축제, 감사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휴식, 재충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기본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전부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감사의 절기인 거죠.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 잔치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절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들인데 지금 이제 신약 시대는 이제 저 무교절 6월절이 이제 우리 지금 사순절이나 종려절, 부활절로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가 6월절에 잡혀서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제 우리는 사순절, 종려절, 부활절로 이렇게 이어지고 맥추절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오순절이에요. 저 때가 맥추절이 77절 오순절인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죠. 우리가 맥추절도 지키고 교회마다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데 맥추절은 상반기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하반기의 감사는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고 또 맥추절이 영적으로는 또 오순절이라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또 지키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 다음 수장절은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제 모이기도 어렵고 무슨 고난주간 부활절 행사도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적으로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순절 기간 우리 지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시고 회개도 하고 절식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부활절도 또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기도 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20절부터 33절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셨어요. 자, 3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 이방신들 많이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그 땅 정복해 보면 원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상들이 있을까? 다 깨뜨려 버리고 없애버리고 불태워 버리라. 모든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신전들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이 율법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그 법도를 따라 또 구약 시절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죄 지으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율법을 따라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라. 번제도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예배 법도가 지금 우리 예배 속에 다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성령님,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 참 삼위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10계명, 1계명, 2계명이죠. 그죠?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거가 가장 큰 죄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없애버려. 그 앞에 보면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이름도 입에서 내지도 말랍니다. 그 다른 신들의 이름은.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참생명,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멸망이에요. 그 자체가 멸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물질적인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것이다. 질병도 낫게 하시고, 이 질병도 다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병도 낫게 하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26절에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임신도 하고 낙태도 안 하고 가정마다 자녀들 잘 낳고 건강하게 가정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자손의 축복. 저게 이제 애가 또 잘 자라고 뭐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잘 크고 잘 성장해 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자손의 축복. 그 어떻게 하면 다른 것들 우상이나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길 때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근데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슨 암자에 가서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암자에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바위, 선앙당 이런 데 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푸닥거리도 하고.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은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럼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건강하게 장수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제명에 못 죽는 경우가 있죠. 그거 다 하나님의 징계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명에 못 죽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사형 판결을 받고 죽는 거죠. 죄가 얼마나 크면 사형 판결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명에 못 죽는 경우.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제명에 죽는 걸까? 이제 알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정하신 때가 다 있는데 제명에 못 죽는 그런 게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 법도를 따르지 않고 건강이 원래 사람의 제명이 뭔 줄 아세요? 영원히 사는 게 제명이에요. 원래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 조상 때부터 그랬지만 범죄함으로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법도를 따라 잘 살아가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영원히 산다는 건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죽겠지만 결국 주님 다시 오셔서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과 영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여간 잘 해야 돼. 그렇죠? 저렇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건강, 무병, 장수의 복,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삶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27절에 자 내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거든요. 내 위엄을 너희 앞서 보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천사를 보내시든지 왕부를 보내시든지 먼저 보내셔서 네가 이룰 것에 모든 백성을 물리칠 것이다. 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조치를 했어서 다 이렇게 물리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을 하게 될 텐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29절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사람들이 갑자기 죽고 사람들이 없어지고 아직 이제 성벽은 다 무너지고 집도 못 짓고 있는데 들짐승들이 오지 않겠어. 호랑이나 사자 이런 것도 곰이나 오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울타리도 아직 안 세웠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해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 쫓아내지 않고 원주민들을 한꺼번에 싹 다 죽도록 물론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 쫓아내지 않고 네가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정착하고 집도 짓고 울타리도 세우고 성벽도 좀 하고 그런 거 할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거야. 한꺼번에 싹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좀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 이제 할 때 가능한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을 지어야 되잖아요. 쌀도 씻고 불도 떼고 옛날 가마솥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차가 있는 거라니까.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면 안 돼, 그죠? 다 시간이 필요하고 일이 생각보다 더뎌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모든 일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되 좀 느긋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들이 다 맞잖아. 들어보니까, 그죠? 다 맞는 말씀들이라니까. 잘 읽고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 그게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지혜고 축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읽고 그냥 읽으면 참 재미없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잘 읽고 묵상하고 그 지혜를 따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 23장, 욥기 41장, 요한복음 2장, 고린도서 11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